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름이 동명이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명이인, 3인, 4인, 5인이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있죠. 신약에 와보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또 바사바라고 하는 그런 요셉이 나옵니다. 이름은 같은데 인물이 다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이모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야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 야고보는 그 수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3장 55절에 보면 거기에 남동생 4명이 소개가 됩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누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 외에는 여자 이름을 자주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이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여동생이 2명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적어도 6명 이상의 육신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결혼해서 이렇게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보이는 아버지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 키워준 부모는 있죠. 그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6명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야고보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하고 잘하고 자기하고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랐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지신과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아하, 나하고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형님이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깨닫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된 것이죠. 이 목회자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뎌내기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90몇 프로의 분들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장 손해봐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장 무시를 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느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하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전심으로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런 좋은 일도 아니고 시험거리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3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 사람이 확실한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는데 진짜 네가 중요한 게 누구냐 이거예요. 네 아들이냐 아들을 준 나냐. 네가 정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그런 번제를 드리라고 할 뿐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데려가도 다시 살려주시겠지. 믿음이 있었어요. 잘 통과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사단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려 내리려고.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사탄을 물리시고 완전히 유혹을 벗어나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혹이 사탄이 준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다가 사탄을 쳐야 되는데 잘못 쳐가지고 사탕이라고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하고 사탕하고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이게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탕은 달콤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다 사탕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점점 사탕에 이끌려서 먹다 보면 이빨이 다 썩어요. 어린이 돼서 계속해서 사탕을 좋아하면 여러분들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달콤해요. 나를 출세시켜 줄 것 같아요. 그거 따라가면 나중에 파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험은 사탄만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3절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시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련, 트라이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들을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될 그런 시험은 유혹을 받았는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 시련이 3절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원어에서 여기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아이고 참아야지 속이 썩어도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은 어떤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걸 질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들려고 할 때는요 5kg짜리도 제대로 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더 무거운 걸 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50kg짜리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나오면은요 혼자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걸어보고 뛰어보고 하면은요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은요 이제는 아주 왕성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30kg짜리도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체력이 강화되어져 가지고 회복되면은요 60kg짜리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니까 시련을 해 주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는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 어려움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오는구나. 네가 나이가 오는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은 변장된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오늘아, 네가 지금 축복을 뒤에 숨기고 변장해가지고 오고 있는 거야. 네가 가면을 쓰고서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그런 가면을 쓰고 오는데 나는 분명히 믿는다. 너 그 배후에는 너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다.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보면서 똑같은 고통인데도 5년 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나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이제는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러냐? 난 알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가지고, 너라는 고난을 통해가지고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런던에서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목양실에서 있는데 와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은 우리 축구팀하고 스위스팀하고 중계하는 것을 아마 옆에서 보고 있나 봐요. 2대1로 이겼습니다. 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겼다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가면은 역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는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내하고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역도 선수가 100kg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110kg까지 견뎌낼 수 있다면요 내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선수들이요 이게 견디는 인내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120kg을 견뎌내요. 그런데 다른 선수는 125kg을 견뎌내요. 그런데 내가 130kg 견뎌낼 수 있으면 역시 금메달은 내가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초보자일 때는 무거운 걸 제대로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고난을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견뎌내는 그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무게를,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 무게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에게 오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근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시련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축복이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척 되어져 나가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요즘 나를 축복해 주고 올해는 축복을 많이 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사업에서는 문제들이 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한때는 축복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뉴욕 맨해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지 않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세계 중요한 세계의 기관에서 2명이 지금 수장이 되어 있다. 유엔의 사무총장 봐라. 그리고 세계은행의 총재를 봐라. 한국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민 1세대로 와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한인들이 잘 되고 그렇게 세계적인 자리에 올라가면요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1세대하고 2세대가 그만큼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그런 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축복이라고 주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 돈 있는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냉방이 잘 돼 있는 차를 타고서 갑니다. 그리고 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16길을 이 무더운 날씨에 걸어서 등교하고 걸어서 학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이 범벅이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매일 1시간씩 왔다 갔다 걸어다닌 그 덕분에 다리가 튼튼해져가지고 건강을 선물로 얻은 거예요.
심장도 튼튼하고 혈관도 튼튼하고 하루에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에어로빅 할 필요 없어요. 뭐 체육관에 가서 별도로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자체가 고난이고 역경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엄청난 건강을 축복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길게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과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 가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를 갔는데 좀 편안한 그런 보직을 받아서 갔습니다. 전문병이 되어서 늘 그냥 사무실에서 책 보고 영화 상영해주고,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뭐 영자의 전성시대, 색깔 있는 여자, 미워도 다시 한번, 막 이런 거 매일 2년 반 동안 그렇게 상영해 주다 왔어요. 그래, 너무 편해요. 뭐 헌병대라든지 보안대 가서 이렇게 상영해 주면요, 밥도 거기는 맛있는 밥이에요. 밥도 대접해 주고 또 차비하라고 차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군대 같지 않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군대 들어가기 전에 같이 자취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교 밑에서 자취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갔을 때 아주 힘든 데를 갔습니다. 그 특공대 그런 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매일 같이 그냥 수십 킬로를 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 군장을 메고서 산악지대로 오르락 내려가고 3년 동안 군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제가 같은 군인으로서 들어봐도요, 그 친구 들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눈물이 나요. 너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 다 제대했습니다. 다 건강한 몸으로 제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군생활 자기는 축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에게 큰 복이 됐어요. 그때 3년 동안 젊은 나이에 열심히 뛰었던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5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펄펄 날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건강합니다. 그때 2, 3년 동안은 고생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건강의 축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하고 같이 신학교 갔던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도 벌써 3명이나 하나님 품에 가면 친구들도 있고, 또 3명은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특공대에서 너무너무 고생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복이 되어서 건강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이와 같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당장 어려우니까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즘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그게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은 주시는데 그게 나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평불만 안 해도 그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시련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깨달게끔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후히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인색하지 않고 너그럽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놨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있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알라바마주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은 기념비가 있는데 무슨 참전용사 기념비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해서 세운 기념비도 아니고 곤충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알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마을은 대대로 목화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어느 해에 해충이 생겼습니다. 이 해충이 목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화를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목화가 쫙 피려고 하면은요, 그 목화가 좀 달짝지근한 게 있잖아요. 그게 붙어가지고서는 전부 다 갉아먹어버려요. 농사를 다 망쳐버려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역시 심었는데 다 갉아먹어요. 마을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땅콩 박사로 유명한
그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카버라고 하는 분이 마을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곳에서는 더 이상 목화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충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땅 위에 올라오는 작물이 아니고 땅 아래 들어가는 작물을 해야 됩니다. 땅콩을 한번 심어보세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목화밭을 다 뒤엎어버리고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목화를 심어서 거두어들일 때보다 땅콩으로 거두어들인 수확이 훨씬 더 많았고 풍요로운 마을이 된 것입니다. 해충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해충 자체는 전혀 복이 아니죠. 근데 그 해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은 목화를 심어서 해충 없을 때에 작물을 거두어 드릴 때보다도 땅콩을 심어서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 가지고 그 해충을 기념하는 곤충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카버라고 하는 분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것이죠. 생테지베레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급한 때일수록 힘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는요, 힘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려고 합니다. 문이 잠겼어요. 그러면요, 해물을 가지고 그걸 갖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키를 만들어서 그냥 돌리면 잠깐이면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으면, 육신의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완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혜보다는 완력으로. 내가 권세가 있으면요,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쉬운 것 같은데 나중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집이 어렵기 때문에 겨울이면 땔감을 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나절 정도 땔감을 해가지고 오면은 그래도 한 이틀씩 이렇게 뗄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 방학 때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동생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4살 어리기 때문에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무하러 가자고 한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야기해도 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땔감을 하러 가야지, 안 가면 어떡하느니, 놀고만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해도 얘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애를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 내가 나무하고 올 때까지 너 여기 있어. 그렇게 하고 나무 한 점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서 너 내일부터 가. 그렇게 하니까 가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안 가요. 그런데 요즘도 만나면요, 제 동생이 형, 나 그때 나를 기둥에 묶어놨지, 왜 묶어놨어? 이렇게 따져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 예수를 믿고 지혜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그 애를 잘 다뤄서 같이 데리고 갔을 텐데, 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그냥 저 혼자 가면 될 텐데, 그때는 지혜도 없고 4살 차이니까, 초등학교 때는 4살이면 얼마나 제가 더 키도 크고 힘도 있으니까 기둥에 묶었어요. 지금은요, 저보다도 2배나 덩치가 나가요. 그렇게 하다는 제가 얻어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알마타까지 가는데 한 4-5시간 걸립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니까 화장실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영화에 나올 법한 러시아의 그 아주 우람한 체격의 그 남성이 화장실을 쓰려고 해요. 그래 화장실 가까이 가더니 한참을 서 있어요. 왜 저렇게 한참을 서 있나 했더니만요, 문을 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으로 푸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당긴다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미닫이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처음 타봤던 모양이에요. 중간을 푹 찔러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한참을 하더니만요, 결국은 그 힘이 세니까 확 밀어봤는데 문이 와장창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알마타에 갈 때까지 남은 4시간 동안은요, 부서진 화장실을 우리가 써야 됐어요. 옆에서 보면은 흔히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가리고서 화장실을 써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결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힘을 가지고 그렇게 부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근거해 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신경을 쓰고 어떤 문제는 몇 주를 고민했고 몇 달을 고민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또한 점점점 더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폭도들이 이 선교사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어떤 사람이 저 폭도들이 선교사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세요 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이 도망온 것을 알고서 좀 거리가 한 몇 킬로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 선교사님을 추적해 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언덕을 넘고 그리고 계곡을 들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곡 어디인가 숨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옆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저 굴로 들어가라. 그래서 굴로 들어갔습니다. 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환하게 굴 입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으로 오면은 이 굴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텐데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사명이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나고 주님 품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리 내지를 못하고 속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굴 입구에 거미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만은 위에서 쪼르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가지고 또 쪼르륵 내려오고 올라가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거미줄을 쫙 치는 거예요. 신기하게 몇 분 사이에 그렇게 다 치는 거예요. 몇 킬로 떨어져서 추적해 오던 폭도들이 왔습니다. 그 굴을 다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리더급 되는 폭도가 와가지고 굴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대낮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상처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데로 우리가 추적해 가자 하고서 떠나갔습니다. 이 놀란 선교사님이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서전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벽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벽도 거미줄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은 거미줄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역사하면 거미줄같이 이게 무슨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일이 내가 구했더라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그런 후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구했어요. 내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구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구했더라면 다 응답받았습니다 해서 그 천국에 갔더니만 응답받은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구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될 텐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하면 주신다고 한 것도 우리는 구하지 못해가지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여서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일이 없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그 원인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원인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게을러서 저런 문제를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볼 때는 뭐 미국 전체가 금융위기니까 내가 어렵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 내가 어렵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내면에 있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갖고 깨달아서 처방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기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려나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권고해 주는 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어떤 난관과 환난과 문제도 극복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